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각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예배 드리는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히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시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물을 붙잡고 지나가기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늘이 한 곳에서 천천할 거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오신 그곳
고통했으니 나 어찌 고개 들고 주 얼굴 볼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바랍니다. 그 피로 임하셨으니 충성된 주님 내게 와서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권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몹시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합당한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옷을 입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다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온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모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담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쪽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깨닫고 새기어서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듣던 말들 가운데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위에 꽃을 이렇게 수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좋은 것 위에 또 더 좋은 것을 추가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 가운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와서 이렇게 미끄러운데 거기에 또 서리까지 더 겹쳤다. 좋지 않은 일에다가 더 나쁜 일이 더해졌다. 그런 말이죠. 설상가상과 조금 유사한 말 가운데에 전호후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는 호랑이, 뒤에는 득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전호후랑이라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을 맞이한 그 민족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기원전 약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긴 했는데 이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호호랑이 그런 위기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같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초태생이 죽는 그런 재앙인데 바로가 자기 왕자까지 죽고 나니까 더 하다가는 이제 자기도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쭉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뒤쫓아가서 또 다시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쫓아가는데,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그 광야와 같은 길로 일부러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윗길로 가면 지름길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또 거기에 가나안 족속을 만나고 전쟁을 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또 실망해서 돌아갈까봐 일부러 광야길로 이렇게 택하시는데, 그런 그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환히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바다 앞에 딱 그 만나서 바다가 가로막혔고, 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 전호후랑의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에다가 또 더 추가되는 더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더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뒤로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순간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더 큰 어떤 실망,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큰 실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마저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건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또 있죠.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은 굉장히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쥐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서 그 고통 속에 있었죠. 그것도 큰 고통인데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사실 욥에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점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욥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좀 쌓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그래도 욥이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 탄식을 안 들으시고 침묵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욥은 여하튼 그런 이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보다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은 이제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할 때 그 중에 고통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부모님과 또 여동생과 함께 여러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동생도 죽고, 이제 자기만 남은 이제 그런 상태의 그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의 기자가 돼서 글을 쓰고 하면서 프랑스 문학상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인권운동을 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은 그런 분인데, 그 엘리 위젤이 쓴 여러 책들 중에 흑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흑야라는 책은 그가 처음 썼던 그런 책인데, 그 흑야라는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가 겪었던,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체험을 자서전 성격으로 기록한 그런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거기서 수용소에 있었는데, 거기 한 간수장이 있었는데, 다른 간수장은 때리고, 뭐, 욕하고, 막 이렇게 다 나쁜데, 그 네덜란드 출신의 그 간수장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욕도 안 하고 늘 친절하고 해서 사람들이 형제처럼 지내고 유태인들이 참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그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그만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에게 같이 시중을 들던 13살의 소년도 같이 이제 또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형 장면을 이제 엘리 위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나치는 공개 처형으로 전체가 보는 앞에서 사형 집행을 했는데, 또 다른 두 사람, 또 이 소년, 이렇게 세 사람을 교수형에 이제 처했는데, 다른 두 사람은 만세, 뭐 자유 만세 이렇게 크게 외치고,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그 소녀는 몸이 가볍기 때문에, 소녀는 별 죄도 없는 거죠, 사실은. 같이 있었다는 이유. 그래서 무슨 만세도 외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소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다 봐야 되니까, 유태인들이 다 또 그걸 그 사형 현장에 공개 처형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러한 어떤 절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소년이 또 이렇게 바로 죽으면 좋은데 죽지를 않고 몸이 가벼우니까 막 30분 동안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절규. 그러니까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그 처형당하고 고통당했던 유태인들이 느꼈던 절망감 중에 큰 것이, 죽는 것도 두려웠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참혹한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가 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될까봐 걱정되는 이런 건강상의 위험도 있는데,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이 안 오니까 뭐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지금 문을 닫고 폐업하고 이런 어려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이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전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신앙도 흔들릴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예배는 사실 소중한 것이고, 늘상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했던 그런 것이 우리 신앙에 큰 힘을 주는 귀한 것들인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웃사랑의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이들에게 감염이 되면 안 되겠다고 주의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는 주의를 하지만 그러나 또 일각에서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유독 비난하고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를 못 드려서도 안타까운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사를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날짜가 또 태풍이 오는 그런 또 날짜와 겹치고 참 어려운, 물론 하나님 그 가운데 이제 비가 적게 내리게 해주시고 바람도 그렇게 덜 불어서 이사를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닌다, 또 목사다,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이사 안 하겠다, 이사 못 하겠다, 우리가 전염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또 교회를 막 욕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가 이 기독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또 거기다가 또 더 큰 어려움이 이렇게 겹치고 하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마치 오늘 말씀처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또 애국군대, 거기에 인도하시던 구름기둥마저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느끼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구름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눈앞에 보이지 않던 이 구름기둥이 뒤로 간 것인데 뒤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구름기둥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내 눈 앞에서 사라졌을 뿐이지 구름기둥은 뒤로 갔고 또 구름기둥은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 위젤의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엘리 위젤의 귀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기록한 그 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 위에, 고통당하는 교수대 위에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 계시는데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욥이 바로 그러한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가 그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결국 나중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욥기 23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전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한국 교회를 덮쳤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주변에 원성도 사고 그래서 많이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참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지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는 이런 반문도 하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내 눈앞에 사라진 것 같아 하나님 여전히 뒤로 가셔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에 뒤에 이어지는 21절에서 31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뒤에 가셔서 애국 군대가 못 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 이 홍해를 가리켜라.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뒤쫓아오니까 그 못 쫓아오게 병거의 바퀴를 이렇게 부서뜨리시고 또 막 혼란스럽게 서로 엉키게 하시고 하시면서 지연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그 홍해바다를 다시 물이 원인치 되도록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그렇게 정리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 위기 중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고난 속에서도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 참 실망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뱉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과
한 번 헤아려 안거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한 몸된 교회를 또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느끼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가족들과도 인사하시고 또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오늘 발표가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정적으로 다음 주도 이제 비대면 예배에 이런 그 영상 제작 예배 형태를 취하고 만약 그것이 풀린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11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를 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나누며 격려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이복기 집사님, 또
박수장 집사님, 장성령 성도님, 우리 홍기숙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내 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이 땅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